되었습니다. 때문에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사 등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제사를 드리고 가곤 했었는데 먼 곳에서부터 제사 드릴 제물을 운반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권을 잡은 자들이 저들의 편리를 도모해 준다는 명목으로 성전 안에서 제물들을 팔았습니다. 환전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엄청난 이권을 챙겼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하셨습니다. 장사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내어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해야만 하는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습은 가난하고 힘들고 작은 교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원치 않고 아들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건 훌륭한 세습입니다. 문제가 되는 세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말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눈 뜨고 아웅입니다. 거기에는 남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이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임지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겨우겨우 부교역자 자리를 찾아 심우하여도 나이 되어 담임 목사 사역지를 찾는 일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몇십 명만 모여도 이력서가 수십 장에서 수백 통이 들어오는 게 요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넘겨주는 세습은 특권 중의 특권이요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오죽하면 목사 아버지를 둔 신학생은 성골, 장로 아버지를 둔 신학생은 진골, 그런 아버지가 없는 신학생들은 잡골이라는 서글픈 우스갯소리까지 나왔겠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소위 대형화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과 율법사 그리고 저들의 이런저런 끈악풀들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명성교회와 같은 교회는 1년에 예산만 수백억 원에서 10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제왕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는 그 재정 집행에 관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800억 원인가 얼마인가 하는 비자금까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SNS에 올렸더니 그런 말은 하면 위험하다고 누가 일러줬습니다.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고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이런저런 기관들이 많아졌습니다. 병원, 재단 등등 그곳의 책임자가 되고 직원이 되는 것은 이익이고 엄청난 이익이고 혜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담임 목사의 자녀, 가족, 하다못해 사돈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충성, 제가 가로하고 아부라고 썼습니다. 하는 장로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교회도 이미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엎으셨듯이 우리도 그런 교회를 엎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할 노회가 저들의 상을 엎지 못하고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남노회 교회 노회에서 일어난 일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보다 더 슬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회를 장악하고
저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세습은 2013년 총회에서 금지된 총회법입니다. 무슨 헌법위원회, 그것도 명성교회 사주를 받은 것이라 짐작되는 헌법위원회 교인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총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결정된 바 없어서 세습 금지는 아직 공식적인 우리 통합 측 교단의 법입니다. 교회가 그 법을 어기고 노회가 그 법을 어겼습니다. 어기는 과정에 마땅히 치리를 받아야만 할 일들이 교회와 노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직 총회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는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동남노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교회 당회들이 있습니다. 의식 있는 당회들이, 교회들이 노회에 헌의를 해야 합니다. 노회들이 이번에 불법을 저지른 명성교회와 동남노회에 대한 치리를 총회에 헌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총회는 그것을 가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들의 상을 업고 성전 즉 교단에서 쫓아내야만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잠잠한 것은 동조의 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도회를 앞으로 한국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할 신학생들이 열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일을 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기 참여한 학생들은 이 다음에 세습 안 할 거죠? 그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기점으로 우선 우리 교단의 모든 신학교에서 이런 모임이 일어나고 다른 교단의 신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교인들이 참여하여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끝까지 하나님의 식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합니다. 흥분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섰다고 우리가 정의는 아닙니다. 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의의 편에 설 때 교만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냉정하게, 침착하게, 그러나 용감하게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시면 저들이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생각보다는 꽤 많이 모였지만 여러분, 지난주일 위임식에 10,000명이 모였답니다. 예배당 안에. 여기 보면 우리들이 우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저들은 계란의 바위가 깨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당시 교권주의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